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돈이 많은 유대인이 죽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유서를 작성해서 타지에 나가 있는 아들에게 직접 주질 못하니까 집을 잘 다스리는 노예, 종에게 맡겼습니다. 유서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는 내 아들에게 유서를 전하는 충실한 노예에게 전 재산을 남긴다. 두 번째, 내 아들에게는 내 모든 것 가운데 한 가지만을 고르게 한다입니다. 노예는 기분이 좋았어요. 잘하면 그 주인 재산이 자기 것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증인을 삼았죠.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노예는 랍비와 함께 아들에게로 갔습니다. 랍비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죽을 때 유서를 남겼는데 당신에게는 단 한 가지밖에는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모두 이 노예에게 맡겼습니다. 당신은 아버지 소유 중에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한 가지만 고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고르겠습니까? 이 아들은 깊이 생각을 하다가 딱 한 가지만 고르겠습니다. 이 노예를 제가 고르겠습니다. 노예가 가진 건 다 자기 거가 되는 거죠. 그 아버지는 그걸 생각했던 거죠. 내 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아들의 슬기와 지혜죠. 인생에게 성패는 지혜에 달렸습니다. 성공 실패 간단해요. 지혜이죠. 잠언서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3장 1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1장 5절. 오늘은 주제가 지혜입니다. 지혜를 주제로 미물에게 미물이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생존을 위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 하십시다. 생존을 위한 지혜를 가집시다. 잠언은 솔로몬의 책입니다. 근데 이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잘 몰라요. 출처를 누군지. 근데 잠언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해요. 그래서 성경에 포함이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생물이 4개입니다. 4종류 우리가 읽었죠? 1차 본능을 해결하기 위한 지혜예요. 먹는 문제, 잠자는 문제,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4생물은 충실하게 살아간다. 이걸 아굴이 봤지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인간도 동물류에 포함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1차적인 본능을 해결하기 위한 지혜가 있어야 되죠. 1차적인 본능이 뭐지요? 의식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쉬운 것 같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굶어서 죽는 사람도 있죠. 평생 자기 집을 못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식구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가장도 있습니다. 혹은 이 의식주가 해결이 안 돼서 가정이 해체되는 가정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개미입니다. 개미는 부지런한 생물입니다. 생물들 중에 가장 부지런해요.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은 부지런하라 이 말이에요. 옆서로 부지런합시다. 부지런한 사람은 성공해도 게으른 사람은 실패한다. 잠언 10장 4절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에 있느니라. 잠언 12장 27절. 여러분, 부지런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게으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를 원한다면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을 얻느니라. 잠언 13장 4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니라. 잠언 21장 5절. 잠언선 다 부지런해. 처음부터 끝까지.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철저하게 분석하고 분명하게 그 일을 처리합니다. 반면에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미적하다가 기회를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직업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돈 버는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건강 관리 부지런해야 됩니다. 책 읽는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하여 부지런해야 됩니다.
스마트폰도 부지런히 봐야 됩니다. 네, 거기 얻을 게 굉장히 많아요. 게으른 사람은 가난합니다. 잠언 10장. 남의 종이 됩니다. 잠언 12장. 역경을 겪게 됩니다. 잠언 15장. 다른 사람의 증오를 받습니다. 잠언 10장. 구걸해도 외면을 당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되고 부지런한 사람은 리더가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삶이 평탄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남을 도우면서 삽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은 타인과 비교될 정도로 성공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개미는 열심히 살아요. 그걸 배워라 이 말이에요. 옆 사람, 열심히 삽시다.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직장,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문제는 부지런한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요즘같이 좋은 세대에 자기만 부지런하면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어요. 개미에게 이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사반입니다. 사반은 높은 바위 낭떠러지 부근에 집을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이 자기에게 침범하는 것을 막는, 즉 안전을 해결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다른 적들이 오질 못해야 잠을 편안하게 잡니다. 그게 사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것이야말로 지혜지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거, 사고를 쳐서 목숨을 잃는 거, 자신뿐 아니라 가정과 그리고 자기 공동체까지 다 사지로 내뭅니다. 빚을 많이 지거나 무리하게 투자를 하거나 무모한 모험을 감행해서 자기뿐 아니라 가족을 다 불행하게 하는 사람들, 태산 같은 빚을 지거나 사기를 많이 당하거나 해서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다 어려운 궁지로 몰아가는 거,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반에게 배워라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 교회를 짓는데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경매에 많이 넘어가요. 왜? 목사님이 지혜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투자해서 다 뺏기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평생 쌓아올린 목표를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지혜가 부족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야 되고요,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말아야 되고 상황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고. 그래야 돼. 삶이란 본리부터 어려워요. 힘들어요. 쉬운 게 없어요. 다 고난이야.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매사에 신중해야 돼요. 사기꾼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폭력배에게 붙잡히지 않게 해야 돼요. 법을 잘못해서 경찰로부터 출두하라는 걸 받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이 세금을 안 내서 빨간 딱지가 날아오지 않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다, 그런 게 날아오면 뭐예요? 스트레스잖아요. 쫓기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과 재산과 가족과 명예를 잘 지켜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반을 보며 그걸 배워라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는 객체적으로는 약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메뚜기 많이 잡아먹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메뚜기는 이 협동심이 부족한데 저쪽 서양 메뚜기는 협동심이 강해요. 그래서 펄벅에 나오는 이 메뚜기라든지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메뚜기들은 떼를 지어 다니는데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하늘의 태양을 가릴 정도예요. 작은 메뚜기지만 이 시대, 이 여기에서의 메뚜기는 협동심이에요. 협동심. 옆 사람과 협동을 잘 합시다. 거기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 가면 다 갉아먹잖아요. 감히 적들이 이 메뚜기 떼를 습격을 못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중공군 인해전술 하듯이 밀려와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힘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됨, 유나이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화, 하모니예요. 세 번째는 협력, 코퍼레이션. 그래서 이 하나와 조화와 협력, 여기에서 뭐죠?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런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부품이 2만 개가 들어가요. 다 그 요소에 필요한 거예요. 그 2만 개 중에 하나라도 제자리에 없으면 그 차는 물론 중요하지 않은 곳에서는 가긴 가는데 오래 못 가서 고장이 났죠. 2만 개의 부품이 다 자기의 위치에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차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개인적이지만 공동체적이잖아요. 개인적이지만 사회적인 존재잖아요. 개인적이지만 조직체적 존재잖아요. 그러면 자기 개인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국가 공동체에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잖아요. 학교 가야지요, 대학을 가야지요, 군대를 가야지요, 직장을 가야, 교회를 가야, 다 어떤 조직체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서로 협력하고 협동을 해서 하나가 될 때 그 힘은 개인에게도 돌아오지만 공동체에도 크게 작용하는 것이죠. 이 메뚜기에서 이걸 배워라. 이게 뭐다? 지혜다 이거야. 옆 사람하고 지혜롭게 삽시다. 네 번째가 뭐예요? 도마뱀이죠. 도마뱀은요, 왕궁을 드나들어요. 제가 쿠웨이트를 갔는데 예배당 벽에 도마뱀이 막 다니는 거예요. 우리 나라 도마뱀보다 커요. 알록달록한 게 너무 이뻐요. 내가 신기해서 붙잡으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붙잡지 말래더라고. 늘상 있는 거래.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는, 중근동에는 도마뱀이 왕궁에도 들어가고 왕금님 용자에도 앉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감히 임금님 왕궁에 누가 들어가요? 도마뱀만 들어가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지혜잖아요. 정권사님 뭘 배워야 돼 여기서? 쪽집게 가위합니다. 뭘 배워요? 용기라는 거죠. 작은 미물이지만 임금님 궁에도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용기예요. 그게 뭐예요? 지혜죠. 여러분, 도마뱀에게서 용기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은 이 노예를 해방시켰잖아요. 그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들에게 구세주는 예수님이 아니래요. 누구죠? 에브라함 링컨이요. 왜? 노예에서 해방시켜줬어요. 근데 그 해방을 시켜줄 때 어마어마한 저항을 받았죠. 결국은 암살당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도 이 링컨은 용기를 내서 국가 내전을 일으키면서라도 그 해방의 가치가 귀한 거니까, 자유의 가치가 귀한 거니까, 국가가 물질적으로 엄청 손해를 봐도 한 인간의 존엄성이 귀한 것이니까 용기를 내서 전쟁을 해서 노예를 해방시켜줍니다. 그의 그 사상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에서 왔죠. 그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에서 왔죠. 이게 뭐예요? 지혜지요. 그래서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던 그 백악관 집무실에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구절을 항상 써놓고, 여호수아 1장 9절에 용기를 내어 흑로 해방을 시켜준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 역시 생존을 위하여 지혜가 필요해요. 목구멍이 뭐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목구멍이 뭐예요? 포도청이에요. 포도청이 뭐예요? 옛날에 관가로서, 오늘만 경찰서예요. 죄진 사람 붙잡아가는 거.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은 관가에 붙잡혀가서 곤장을 맞고 형벌을 살더라도 일단 먹어야 사는 거죠. 그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하다 이 말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내 생물에게서 뭐를 배워라? 먹고 사는 거 배워라 이 말이요.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협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서 배워라 이 말이요. 남한테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손 벌리지 말고, 돈 빌려달라고 하지 말고, 공짜 바르지 말고,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살아라. 이게 이 내 생물이 주는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한 지혜입니다. 사람이 먹고만 살면 동물적이죠. 인간은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지요. 유명한 심리학자 모슬러는 말했습니다. 5가지 욕구가 있다. 첫째가 생리의 욕구,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 세 번째가 소속감의 욕구, 네 번째가 존경의 욕구, 다섯째가 자아실현의 욕구. 이거 뭐 대학 교양에 다 배우는 거예요. 다 배웠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생존, 즉 먹고 사는 1차원적인 것 해결하는 게 지혜라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가 지혜라 이 말이에요. 옆 사람하고 행복하게 삽시다. 이쪽 사람하고 행복하게 삽시다. 김지영 집사님 행복하게 살고 싶죠? 비결을 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남상익 집사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비결을 아세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레지나 브레이어라는 사람이 90세에 인생에게서 배운 46가지 그런 책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이건 46가지 하면 제가 5시간 해야 돼요. 근데 간략하게 몇 가지 줄여서, 첫째는 작은 일에 충성해라. 지금 하는 일이 자신을 어디로 인도할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이 기회를 만나는 일과 잡는 일은 하나같이 지금 충실할 때 기회가 와요. 지금 충실해야 기회가 온다. 시작. 어떤 분은 매듭하고 이런 걸 조금 한 평짜리 가게에서 시작했는데 그게 브랜드가 돼가지고 이제 그 체인을 두는 부자가 되고 사장님이 된 걸 봤어요. 작은 건데 그거 하나에 몰입하여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사장님이 된 거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 일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행복은 오는 거예요. 어떤 일도 처음부터 차근차근 벽돌 쌓듯이 쌓아가라 그랬어요. 환경이 다소 어렵더라도 그걸 피하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켜켜이 쌓다 보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정상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뭘 하든지 하나하나 착실하게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은 시작부터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삶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삶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요. 결과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삶을 만만히 봐도 안 돼요. 매사에 진지해야 되고요, 깊이 생각해야 되고요, 삶의 목표를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마다 도전해야 할 일이 있고 수행해야 할 과제들이 있는 거죠. 그 연령층에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 요란스럽게 오질 않아요. 이번에 책에 나와요. 기회를 중심으로 삶을 바라보면 평생에 큰 기회가 몇 번 오고 작은 기회가 몇 번 와요. 이 기회를 포착을 해서 변별, 포착, 타이밍 조절, 조치, 실행을 잘하면 성공으로 가고 그 기회의 타이밍을 놓치면 영원히 잃어버려요. 그래서 매사를 신중하게 어떤 기회도 잘 살려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중간에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일을 끝까지. 어떤 사람은 대학 다니다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군대 갔다가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하다가 힘들고 걷어치우고, 그러면 미래가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끝까지 그 일을 잘 해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좋은 날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삶의 환경은 항상 변해요. 그래서 이 삶을 부침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좀 생소한 단어죠? 부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쇠를 이루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잘 되고 있다면 앞날을 대비하지 않으면 더 어려운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매일매일 내일을, 내년을, 그리고 10년 후를 준비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7째는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살다 보면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럴 때도 입에 말을 담아두어야 돼요. 불평을 하거나 또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질 않아야 돼요. 그냥 넘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어려우면 극단적인 말을 합니다. 그것은 훗날 자기에게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샘물을 먹다가 맛이 없다고 거기다가 똥을 쌌어요. 그런데 훗날 그 물을 다시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내가 싫다고 극한 말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 사람한테 가서 사정해야 할 일이 생겨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항상 극단을 피하고 매일매일 마지막이라는 말을 생각을 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8째가 건너뛰는 법은 없더라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고 대충 넘어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치를 것은 치르고 겪을 것은 겪고 갚을 것은 갚아야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빚은 갚기 전에는 해결이 안 돼요. 법은 법의 적용을 받기 전 해결이 안 돼요. 모든 것은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를 졸업 못한 사람은 고등학교 못 갑니다. 고등학교 졸업증이 없는 사람은 대학에 못 갑니다. 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토익 공부를 안 한 청년들, 토익 공부를 안 하면 대기업의 원서도 못 씁니다. 다 힘들더라도 토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다 거쳐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은 얼마 후에 반드시 긍정과 부정의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그 청구서를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모든 과정을 충실하게 살라 이 말이에요. 옆 사람하고 충실하게 삽시다. 그게 뭐라고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예요. 뚝 떨어지는 거 없어요. 아홉째가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인생은 행복해요. 이 세상은 다 사람들이 달라. 정주영 씨 아들로 태어난 사람 부럽지만 시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그 사람의 팔자니까. 이건희 씨 아들로 태어난 거 부럽긴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삶이요. 나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고 서울에서 사장님 아들로 태어났다면 내 운명이 바뀌었겠지. 그러나 그런 걸 가지고 탓하면 안 돼. 지나간 것은 내 책임이 아니야. 그런 건 단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인간이라는 공평하지 않아. 다만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사는 거지요. 옆 사람 열심히 삽시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이요. 문재인 대통령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1년 어려. 대통령 됐잖아. 난 부러워하지 않아. 왜? 그 사람의 길이니까. 나는 목사의 길이 좋아. 문 대통령은 죽었다 깨도 목사는 못 돼. 그러니까 각자 자기 삶이 있는 거지. 열심히 자기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지혜요. 지혜.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자기가 그 자리 가고 싶으면 노력해.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친구에게는 공을 들여라. 이 사람 얘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 자녀, 혈연 공동체 못지않게 소중한 재산은 친구입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은 진짜 친구 하나도 없어. 근데 한두 명, 두세 명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는 공을 들여야 돼. 선물도 보내주고 문자도 해주고 자주 만나고 밥도 먹고 아주 때로는 과분한 선물도 사주고. 왜? 심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안 해주면서 나한테 좋은 친구가 되죠? 어림없는 소리. 누가 좋은 친구가 되죠? 모든 좋은 친구는 내가 하는 만큼 돌아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소중하고 중요한 친구에게는 공을 들이셔야 돼요. 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는 만큼 상대방도 나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친구는 정신적 재산입니다. 물질만 재산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삶에 아주 행복을 주는 재산이니까 좋은 친구 몇 명은 많이 투자하면서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건강, 직장, 사업, 취미 등 모두가 조건이 될 수가 있죠. 이 외적인 조건 못지않게 내적인 정신적인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1차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혜라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지혜라면, 마지막 하나, 세 번째 주제, 영원한 삶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종교적이고 기독교적이며 신앙적이죠. 동물들은 본능에 충실합니다. 먹을 양식, 안정되게 사는 것, 환경 협동, 이익을 추구하는 것, 용기, 다 그 짐승들의, 생물들의 지혜라면 우리 인간은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이긴 하지만은 이 생물들과 다른 것이 윤리적인 존재이며, 더 한 단계 들어가면 영적인 존재, 내세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삶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내세를 준비하고 궁극적 구원을 마음에 이루고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도마뱀이 왕궁을 드나들듯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고요. 전도서 12장 5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요? 있어. 여러분, 죽으면 끝이면 왜 성경이 있으며 왜 종교가 있어요? 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없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 후에도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이영미 권사님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기도 순서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크게 아멘 하셔야지. 아멘? 네, 확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신앙 상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조용순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지금의 그 신앙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확신해. 자신의. 세 번째 질문, 말로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자신이 있습니까? 네 번째, 다시 묻게, 천국 문에 섰을 때에 천사들이 당신은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할래요? 거기까지 대비하셔야죠. 제가 이제 미국 메릴랜드 주에 부흥 집회를 인도가는데 뉴욕 케네디 공항을 내렸죠. 그래서 이제 게이트로 나갔는데 내 앞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분이 문제가 생겼어. 당신은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야 된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대. 미국에 못 내린 거예요. 왜? 법적인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미국에 내리려고 하다가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도 있는데, 내가 천국 게이트에 갔는데 베드로 사도나 천사가 와서 보더니 이순옥 이름이 없네. 안은경 이름이 없어. 어떻게 할래요? 저 수주중앙교회 평생 다녔습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어. 여기 이름이 있어야지. 심각하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옆 사람하고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잘 믿으세요. 엉터리 믿지 말고 성경대로 믿으세요. 자기 개인의 방법, 수단 이런 걸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째는 죄가 없어야 돼요. 옆 사람, 죄가 없어야 됩니다. 나 죄를 많이 졌는데 목사님, 회개하면 돼. 아침에 엄마가 밥 챙겨줬는데, 아내가 챙겨줬는데 거기 고춧가루, 뻘건물, 무슨 된장국 시커먼 거 많이 묻잖아요. 그거 깨끗이 설거지하면 거기 뭐가 묻었어요, 안 묻었어요? 깨끗하죠. 그러면 오늘 낮에 또 밥 담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회개는 설거지하는 거예요. 오늘 깨끗이 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흠이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매일 고백하고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나니.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마치 패스포드 같아요. 여권이 없으면 다른 나라에 못 가요. 그래서 여기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확인 증서예요. 패스포드예요. 해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꼭 받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노아는 120년간 교회 방주를 지었죠. 대홍수에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방주는 교회입니다. 고로 오늘날 교회를 잘 섬기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죠.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가거든요. 왜? 교회는 천국 가는 통로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외무부가 주는 이 여권에 이제 출입국 관리소에서 패스를 해야 미국을 가든 중국을 가든 가듯이 이 교회는 바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패스 기관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때로 교회를 섬기는 일이 벅차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을 때도 더러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믿음과 말씀과 성령 안에 신앙생활을 잘해서 최후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지혜. 결론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개미처럼 부지런하고 사반처럼 자기 가정을 안정되게 이끌어가야 되며 메뚜기처럼 협동을 해야 되고 도마뱀처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게 1차적인 본능에 충실한 지혜라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삶의 습관입니다. 삶 속에 중요한 삶의 원리들을 잘 따라서 우리의 정신적 세계가 풍부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여유롭고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영적인 세계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여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을 받고 교회 생활 착실하게 해서 하늘나라 들어갔을 때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천국에 입성하는 성도가 된다면 그야말로 지혜로운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 미물이 주는 교훈 깊이 새기시고 주여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살기를 축원합니다.